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에 가면은 순두부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면은 연예인들이 다녀간 흔적을 사인과 함께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이 집은 연예인도 다녀갔다는 진정한 맛집임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다녀가도 이 식당들은 엄청 환영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한번 나왔다 하면 어느 방송에 어느 방송국의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녀간 정도가 아니라 그 유명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함께하는 사이라면 얼마나 큰 자랑거리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교제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교제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의 여정으로서 동료의식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진정한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연세가 지극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지냈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것, 보고 듣고 만짐받은 모든 경험들을 다 쏟아 놓으며 밝히 드러내는 것은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의 확실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교제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다른 단어로 나타낸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이야기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걸었다는 말이 바로 교제했다는 말이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함께 걸었다는 말이 바로 교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걷는 자가 되려면 서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는 함께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갖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특성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무척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재앙을 쏟으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캐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 일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서론도 없이 본론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지금 이제 꺼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로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출발하는 것, 인생을 출발하는 것, 무엇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허둥지둥 아침 출근하고 여러분이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여러분이 하루를 출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얼마 못 가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처음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걸어가는 이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와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은 무엇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여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행복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속에 들어와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못 모이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못 모여서 정말 마음이 저는 아픕니다.
물론 실시간 영상으로 우리가 곳곳에서 있는 처소에서 들어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터인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피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수시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하 카타콤 땅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가 그곳에서 햇볕도 보지 못하면 각종 질병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지하 땅굴 집을 짓고 거처할 곳을 정하고 침례탕을 만들고 그곳에 신학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생활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이것이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하루를 인생을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마다의 아침마다 새롭다 미라클 모닝을 열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